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오돈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구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고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의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더라.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매주 시편 산책을 통해서 시편 강해를 하는데요. 오늘은 성금요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성금요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달려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그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5절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어떤 물건을 넘겨주듯이 이렇게 핸드오버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창조주로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당시 세상에 아주 작은 땅에 권력자에 의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저 인간들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복음서를 보면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적당한 때에 3번이나 자신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3번이나 예고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빌립보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비어 인간이 되고 아주 낮고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낮추고 자기 자신을 다 낮추고 죽음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대속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저들이 군인들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희롱을 했습니다. 온갖 희롱을 다 한 후에 옷을 벗기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응도, 어떤 분노도, 어떤 절교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모멸과 조롱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수치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거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Grace is not free. 예수님의 보혈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이 은혜, 십자가의 대속을 거저 이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Our freedom is not free. 우리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Our freedom is not free.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자유,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절대로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희롱을 당했습니다. 로마인이나 빌라도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이런 자들에게 희롱당하는 거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로마 군인들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 리더들이 군중과 함께 예수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특권을 누리고 기득권을 보장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평생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백성들을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한 것도 아닙니다. 거짓 신앙이요, 영적인 장님들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판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안이 닫혀 있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과는 아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는가 봐야 합니다. 세상의 특권과 기득권은 다 누리려고 하면서 요만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집착하고 작은 것 하나만 놓치면 막 분을 내고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나는 요만큼도 손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피 튀기는 전쟁 속의 삶을 살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지 않는가. 이 특별히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백부장의 고백이 39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이방인들, 군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서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함부로 취급했던 그 사람과는 다르게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8절과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조금 더 나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창조물에게 오셨지만 창조물이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들려집니다. 여러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만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정말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내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서 몸소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정말 주의 제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여겼던 제자들 같이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속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돈이 최고인 것 같이 황금 만능주의, 정말 내 자신, 내 재물, 내 명예,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호령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군림하며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는 삶으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해 나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신 전권 대사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매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금요일에 분주했던 생각을 가라앉히고, 정말 불타는 금요일, 내가 주말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고 이제 하루 쉬어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고난주간을 매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보는 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분주했던 생각을 가라앉히고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을 다시 주님께, 십자가에 고정하고 불평분만으로 삶을 살던 그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에 순복해야 됩니다. Come back to me.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리고 고난을 통해 영광의 길에 함께 서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 듣는 생명의 면류관을 삶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대속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지나고 고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다가 또 이렇게 성금요일 또 우리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고난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감사하고 우리도 주를 위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고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가 또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기쁨으로 경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